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또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 먹으러 궤를 짜되 길이 2규빗반, 너비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그는 전동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근거리 넷을 보아 만들어 그 네 발을 달되 이쪽에서 2고리 저쪽에서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재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띠나무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띠나무라는 말은 많이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시띠나무라는 얘기는 그 아카시아 나무를 히브리어로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시띠나무.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뭐라고, 이 시띠나무를 뭐라고 얘기하면 조각목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나무가 이 조각으로 나는 그 제목으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 이 중동 지방에 가면은 그 사막, 여기에 사는 나무는 시띠나무는 밖에 살 수가 없어요. 딴 나무는 이렇게 사는 나무가 없어요. 오아시스에 가야만 이 백향목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 아카시아 이 나무의 특성은 물론 이 중동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별 차이는 없어요. 그 가시가 많이 돋아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이렇게 울창해가지고 줄거리가 막 퍼지고 뭐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제목이 제대로 자라 제목감도 될 수가 없어요. 거기 무슨 열매도 없어요. 근데 그 나무는 바람이 불면은 그 가시로 서로 찌르고 있어요. 그 서로 그냥 찌르고 상처내고 서로 그러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이
저는 아카시아 나무 같구나, 시띠 나무 같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성령 군자라도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그저 어제 거하고 오늘하고 다르고, 어저께 잘난 체 했던 사람이 오늘 추락하고 말이죠. 그 조금만 좀 분을 내게 하면은 얼굴색이 변하고요. 저는 말이에요, 그 링컨이라는 분이,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 말을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을 요즘에 가만히 고집어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갖다가 내놓고 댕기잖아요. 얼굴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 얼굴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조열한 얼굴, 치사한 얼굴, 어떻게 보면은 그 강팍한 얼굴, 악심스러운 얼굴, 남을 미워하는 얼굴,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그 모든 거울이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간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속고 있는 거죠. 자기는 그냥 참고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이 그런 대로 남들이 보기에 좋은 얼굴이겠지 하지만 정말 두 눈 뜨고 못 볼 만한 얼굴들이에요.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고 사냐. 그렇게 조열한 얼굴 뜨고 치사한 얼굴 뜨고 그런 얼굴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출세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마음에 관리를 못하니까는 그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가끔가다 좀 거울 좀 보세요. 거울 볼 때 딱 예쁜 얼굴 보이려고 그러지. 얼굴 좀 보세요. 뭐 조금만 무슨 상처만 나면은 얼굴이 사람 잡아먹으려고 듭니다. 말하는 게 매서워요. 그걸 갖고 어떻게 내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살겠습니까? 입을 정말 열기가 부끄럽죠. 정말 이 가시나무, 이 씨띠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쓰잘 때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지 나름대로 뭐 좀 내가 잘난 척하는 것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쓰잘 데 없는 것이고, 남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게 우리의 모든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그 법궤를 만드는 그 무슨 공정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만든다? 씨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잘난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잘나무 자기 육체 자랑할까봐 잘난 놈도 좀 못나게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 좀 부한 사람도 거지를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어딜 쳐서 천보여 손 들고 왔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나는 씨띠 나무다. 나는 쓰잘데가 없는 인간이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 쓰신다니. 아멘. 이게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주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하는가요? 즐기는 찬양을 한가요? 나의 죄성을 막 깨닫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조명이 오면은 보이는 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을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보내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됐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이 법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하고는 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령 무슨 성령입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법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법궤가 돼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에 임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잘난 거, 내 달란트,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진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굉장히 앞서 나가는 듯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그랬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적에 완전히 법궤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 번 했으면 끝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들이 하루가 동이 트면은 해가 밝고 해가 종천에 떠서 해가 질 때에 여러분들이 하루 지나고 밤을 여러분들이 여며 밤잠을 잘 자고 하루 지나고 24시간을 보내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거듭난 마음으로 주여,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그런 이 필이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필이 올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보면은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법궤를 말씀하는 거예요. 법궤. 내가 궤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든다?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1규빗은 45cm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끝에서부터 발뒤꿈치가 1규빗이에요. 이렇게 1규빗으로 쳤어요. 1규빗, 2규빗. 이게 2규빗 반이라고는 얼마일까요? 2규빗이면 한 1m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1규빗 반이라고 그러면 한 60-70c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 형식으로 해서 법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궤를 재질이 뭐였다고요? 아카시아 나무를 했다는 거죠. 조각목이라는 거죠. 씨띤 나무. 아무 쓸데없는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하는 법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전혀 저는 못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그런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자기 잘남을 알고 살고 자기의 모든 부족을 못 느끼고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소중한 이 법궤를 씨띤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순금으로 안팎을 순금으로 쌌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 쓰잘데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멸시받은 자들, 그런 자를 들어서
정말 많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한 자들을 쓰셨는데 그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쓰신다고요? 법궤를 만들 적에 금으로 입혀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제 나름 자기 의의가 막 나타내고 절대 모르는데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고 네가 죄인입니다 움직여지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 모두 삶이 믿음으로 싸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요. 아멘. 믿음을 겉으로만 싸는 게 아니라 안팎으로 쌌다고 그랬어요. 안팎으로. 여러분, 이 시띠 나무는 금으로 싸지 아니하면은 햇빛이 내리쬐면 뒤틀려요. 그래가지고 또 내 잘난 자기 의의 나타나고 그래요. 뻣뻣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얼굴이 참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얼굴이 사나워지고요. 말하는 투가 굉장히 어떻게 이상하게 자기는 잘하는지 모르지만은 녹음해서만 들어봐야 그 말소리를. 어떻게 내 말소리가 어떤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말소리를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자기 목소리는 이 코로에서 듣는다는 거죠. 자기의 정말 말하는 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좀 하나님, 내 말씨를 좀 곱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맞춰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며 법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띠나무는 아무런 특징이 없는 나무예요. 특징.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찌르는 역할밖에 못해요. 남에게 상처 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아주 자기는 굉장히 좀 인격자 같이 보이지만요. 한번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은 그냥 본연의 야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지금 참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시골에서는 이 돼지를 칠 적에 운막도 돼지도 엉성하게 이 돼지 운막을 쳐놓고 돼지들이 먹는 그 쌀뜨물을 받았어요. 서울도 변두리 같은 데서는 쌀뜨물을 받았어요. 쌀을 갖다 씻으면은 버리면 되는데 안 버렸어요. 그거를 2번 3번까지 버려가지고 통에다 다 먹거든요. 그 쌀뜨물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찌개 찌꺼기라든가 밥 찌꺼기라든가 모든 그 여러 가지를 거기다 다 담아놨어요. 쓰레기 비슷하게. 근데 그것이 이렇게 착 종용할 때는 가라앉으면은 물이 아주 깨끗한 물 같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더러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져갈 때 보면은 작대기 같은 걸로 한번 휘휘 한번 돌려놓으면은 거기에 그냥 찌꺼기들이 뜨기 시작하는데 콩나물 대가리, 꽁치 대가리, 멸치 대가리 떠오르는데 못 보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인격을 한번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볼게라고 그러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시험이 한번 들어보세요. 못 보죠. 그 얼굴을. 누가 그 얼굴을 봐줍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링컨이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아주 저는 그것이 어떻게 링컨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참 명언이다. 아멘. 참 자기 얼굴 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얼굴을 관리 못한다는 건 자기 인격을 관리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관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좀 움직여지면은 그 내가 복귀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뒤틀리고 믿음이 없어지면은 뒤틀립니다, 나무가. 그럼 법궤가 완전히 훼손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같은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는 법궤다. 믿습니까? 너는 손금으로 그것을 법궤를 싸되 그 안팎으로 싸고 시띠나무를 그냥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의로 내 모든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요 우리는 연약하여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늘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광야,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정말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뭐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침에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러는데 참 은혜가 되지만은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혓바닥을 얼마나 사탕이 약간데 혓바닥을 이렇게 칠한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성경을 보십시오. 아멘. 또 성경을 보면서 또 주님 앞에 성경을 보고 나면은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믿습니까?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 모든 범죄했던 거, 예전에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흥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원령교회에 이루어져 나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주 만능인 사람 같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밭에도 가고 논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들려고 가고 내 맘대로 하고 미고 다 하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손괴되는 데는 안 가는 게 옳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이가 움직여가지고 무슨 천금을 얻고 만금을 얻을 만한 그런 자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거부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믿습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면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씩이나 바벨론으로 포로 갔는데 왜 갔습니까? 말씀에 들어가 안 살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간 거예요.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이 세상에 좋은 게 있고 움직이고 바쁘고 돈 벌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락이 넘쳐야 되는데 허둥허둥허둥하고 움직여지고 뭐가 이렇게 바쁜지 그러고 움직여지는 그 삶, 이거 법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법궤, 증거궤, 언약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은 법궤가 회복되죠.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면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쟤네들이 법궤를만 뺐으면 저것도 맥을 못 추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법궤가 회복되니까 에베네셀,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법궤에 십계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멘. 법궤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성령을 선별하지 마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뭘로 만들었다? 주과목으로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나같이 쓸데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교회 나가고 움직이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법궤에는 믿음, 법궤는 믿음으로 쌓여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믿음으로 쌓여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려니까는 뭐 잠자는데 뭐 산신령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체감해야 돼요. 영적인 사는 사람들은 그걸 체감을 합니다. 사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는 사람은 꼬집으면 아픔을 압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쁨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씨띤 나무다. 믿습니까? 정말 광야에 버려진 나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팎으로 금으로 싸서 법궤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십계명을 담아 주셔서 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늘 법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금자 권사님 이렇게 자리에 딱 와서 은혜 받으니까는 모든 교통이라는 거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유금자 권사님이 웃고 나 혼자 그냥 메아리 치고 상호작용이 안 생긴다 그러면 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멘. 나도 지치는 거예요. 근데 다 버티고 움직여지니까는 얼마나 고마운지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결국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천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숫자는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예배는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예배는 무슨 주일 예배, 무슨 3일 예배, 뭐 새벽 예배, 철 예배, 이게 무슨 차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예요.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시띠나무. 나는 시띠나무다.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밤새 눈물을 헐쩍헐쩍 울고 그랬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되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드리시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믿음이 아주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지금 이 원룸교회에 내가 재직으로 원룸교회 이 목사로 이게 세워진 것 하나님께서 다 그 계획이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옥 갈 인간이고 완전히 버려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지혜로운 자, 똑똑한 사람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죄종을 만들어주시고 참 지난 날 가만히 보면 저도 생각하면 그래요. 참 지난 날이 여러 가지 듣고보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난 날이 뭐 주마등 같이 지나가요. 부모에게 불효했던 생각, 남에게 못토롯했던 생각,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부모에게 내가 불효했던 생각, 남에게 모토를 했던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망감이 교차를 합니다. 주여, 그래서 이 찬양가가 다 나야 주는 찬양,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그게 결국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작사한 것이죠. 작곡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시띠나무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고 남에게 상처만 주고 살았던 우리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안팎으로 정금으로 싸서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올 거는 내 얼굴을 한번 다시 책임져야 되는데 내 얼굴이 지금 어떤가? 그냥 강단에 쓸 때만은 천사 같은 얼굴인가?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주여, 내 얼굴을 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죄인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도둑꾼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정말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찔리면서 우리 모든 인생이 정말 불성사나운 인격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죄인을 붙들어 봐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다시 쓰는 마음 가지시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우리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여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내 의를 나타내며 천방지축하며 혈기 부리고 인간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성령님,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안팎으로 정금으로 우리를 싸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모에게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저들의 무릎을 피게 하여 주시고 안진병이 신앙이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궤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3일 기도회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위에와 특히 온라인상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원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